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4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구나 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에는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면요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요 사마리아를 성시화한다 하여서 바알 신전을 만들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 지역은 바알화시키는 종교 정책을 펼친 자입니다.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엘리야이고요. 그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한 연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한다는 한마디만 하면 엘리야는 감옥에 갇히며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그 3년 동안에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먹고 자고 깨고 되풀이되는 생활만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이 땅에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수년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17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나아갔는데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나아가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선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을 들었을 뿐인데 그는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나의 풍족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는데 숨고 기근을 만나고 적군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대안보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또한 쓰러지고 낭망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엘리야는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하시리를 기대하였습니다. 다시 18장 1절에 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보이라라고. 보이라는 것은요. 지각하다, 느끼다, 배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용감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많은 날을 무능하게 지냈던 엘리야에게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명령과 같은 순종하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비를 내리라 라는 이야기는요.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한동안은 이제는 비가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앞 그릴 시내가에 숨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이는 것에 대한 주 내용은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인 듯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와 시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엘리야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엘리야는 담대함으로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두렵고 억울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땡깡 부리고 아프고 힘들다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원인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다는 것, 똑같은 제단의 어느 곳에는 불이 임하고 어느 곳에는 불이 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세상의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평안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반면에 어떤 이는 모든 삶이 형통한 것 같긴 하지만 향기를 내는 것이 어렵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고 같은 제단인 것 같고 같은 예배 처소인 것 같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불이 임하는 곳이 있고 불이 임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제단에 불이 임해야 되는 곳은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 아니라 그들의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입니다. 18장 22절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5절에도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화려합니다. 많은 것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유가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의 여러 형태의 이벤트를 보면서도 그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이벤트를 했지만 결국은 그곳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이벤트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다르게 엘리야는 조용히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3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 속에 기도하는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이곳에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 말씀에 보면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돌과 흙이 또한 불에 타려면 최소 5,000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제단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 그 불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제물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돌보다 단단하고 흙보다 강한 태울 수 없는 완악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태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 불이 우리를 태우실 것입니다. 그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내면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회칠한 무덤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안은 썩어있는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타야 하는 그러한 마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낸다라면 돌과 흙까지 태우시는 하나님이 완악하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를 바꾸시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이 마음까지 태워주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